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사순절 첫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은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김정직 학생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살아가며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입생이 함께하는 신입생 환영 채플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신입생 모두에게도 귀한 축복 더해주세요. 이 채플을 통해 우리 한양대학교가 주님의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배우고 또 정진하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를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수님, 목사님, 간사님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한양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영은 학생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당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신입생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독일의 대문호입니다. 이 파우스트를 60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2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 파우스트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학자입니다. 어느 날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이 악마가 파우스트를 악과 탐욕의 길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파우스트가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 악마의 계획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대학자였는데 이성과 지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주의 중심을 밝힐 수가 없었고 또 자연과 영혼의 신비를 이 지식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살을 결심을 하죠. 독을 입에 부으려고 하는 순간 천사들의 부활절 합창을 듣고 자살을 멈춥니다. 이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찾아주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대신에 파우스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을 자신이 다스린 지옥으로 데려가기로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가 준 약을 먹고 젊은 청년으로 변합니다.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여성이 파우스트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파우스트는 만삭이 된 그녀를 버리죠. 그레트 헨은 정신장난에 걸리고 결국은 아기를 죽이고 사형을 당합니다. 파우스트가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부에서 파우스트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절세미녀 헬레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높이 날아오르다가 바위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이 일로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헤어집니다. 파우스트는 결국 사랑과 아름다움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쾌락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우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캐슬 성 안으로 4명의 여성이 다가옵니다. 한 명은 결핍, 한 명은 궁핍, 한 명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파우스트가 부자였기 때문에 결핍, 궁핍, 채무는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고 근심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파우스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우스트가 근심에게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죠.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근심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파우스트는 죽게 되고 매장을 하게 됩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이 이제 내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난 그레트 헨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신과의 합의를 파우스트는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식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사랑과 아름다움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신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했던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근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내게 한번 붙잡히면 온 세상에 쓸모없게 되지요. 환이든 고뇌든 간에 다음 날로 밀어넣치고 그저 앞날만을 고대할 뿐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근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죠. 자, 그 근심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괴테는 그렇게 보았던 거죠. 파우스트는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싸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추구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추구를 할 때에 나에게 구원과 자유가 오고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한다로 바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뭔가를, 내가 또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내서 추구하고 노력을 할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근심해가지고는, 걱정해가지고는, 염려해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결론입니다. 천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들의 세계에서 고귀한 한 사람이 악으로부터 구원되었도다.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그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자기가 소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악으로부터 파우스트가 구원되죠. 왜 구원됐는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고뇌했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천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그냥 내맡기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걱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메림난을 번역한 말인데, 신약 주석가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이 메림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림난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뭔가가 이게 두렵죠?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아주 탑 클래스에 속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 탑 클래스에 속했던 사람들만 와 있어요. 내 학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두렵죠.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졸업을 했을 때 내 미래가 열릴까? 두렵죠.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다 케어해 주셨는데 이제는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두렵죠. 뭔가가 막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걱정이 나오죠. 이게 메림난입니다. 새번역 성서는 이거를 걱정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서는 염려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 그리스어로 푸시케인데요,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life로도 번역을 합니다. 생명이 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몸이 소마, 나의 몸이 body, 내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었고 몸을 주었는데 목숨과 몸보다 덜 중요한 왜 음식과 옷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왜 걱정하느냐. 목숨과 몸은 너 자신이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너 바깥에 있는 건데 너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하고 왜 너 바깥에 있는 것을 염려하느냐. 도널드 헤그너 교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존재, 즉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을진데 어찌 비교적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는가?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이고 내 자아죠. 내 자신이죠. 근데 그거는 다 내 핑계치고 나 자신보다 덜 중요한 나 자신 바깥에 있는 왜 음식과 의복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혼보다 덜 중요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혼으로 봅니다. 푸시케? 소울이죠.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정치인을 꿈꾸는 제자 알키비아데스의 대화에 이 인간은 혼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입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신체는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은 혼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입니다. 소울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푸시케가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폴로 신전에 마당을 걸어가는데 그 마당의 돌에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노티세이 아우톤인데 이 그노티세이 아우톤이 우리말로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신탁입니다. 경구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 경구를 읽어요. 읽으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봐라, 신이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지. 그럼 너 자신은 뭐야? 혼이잖아. 그러면 이 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혼인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한계와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혼이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라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은 너는 혼인데 너의 혼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왜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왜 혼 바깥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염려하느냐. 덜 중요한 것을 왜 염려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혼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혼을 아름답게 가꿀까를 노력을 해야지. 왜 내 혼 바깥에 있는 나보다 덜 중요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너의 혼을 거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속하는 것들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다시 말하면 혼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몸도 보살피는 게 아니고 내 혼과 내 몸과는 훨씬 동떨어져 있는 나하고 훨씬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염려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게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를 거울며 살아가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은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곳간에 음식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사람은 새보다 귀한 존재죠.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겠는가? 먹이신다는 거죠. 음식을 염려하는 것은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째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풀은 길쌈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짜지 않습니다. 옷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꽃에게 들풀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데 솔로몬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다 막 상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라고. 믿음이 적은 측정 기준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음식과 옷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염려는 실제로 무실놀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걱정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은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졸업 후에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학교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과 옷을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주석가 프란스 교수님은 염려를 신앙의 반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염려는, 걱정은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걱정은 불신앙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주석가 양용희 교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나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을 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시는 것은 걱정이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그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일의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나를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의 의, 즉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 많은 일 중에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음식과 옷만이 아니라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랜스 교수는 34절이 강조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34절이 책망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죠. 자, 그런데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죠.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무사태평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도 반드시 따릅니다. 4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대학 생활하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태평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괴로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미래를 염려하는 그 시간에 오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인 가정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많은 음식과 값비싼 옷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면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우스트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학교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희망에 가득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먼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며 오늘 목요 연합 채플은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 봉헌해 주실 분들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솜 채플 친교실에서 한기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채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채플 끝난 후에 우리 생활과학대 7층에서 식권을 배부해 드립니다. 오시면은 이 스텝이라는 명찰을 차고 있는 학생이 이제 식권을 배부해 드릴 텐데 1시 30분까지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 수령하셔서 이 방역 수칙 준수하는 가운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친교회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신입생들의 삶 위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위에 채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양 채플 가족들을 위해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찬님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잘 모르죠. 마이크 네, 켰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학원 석사 1기로 입학한 박수찬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과는 사실 그 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기 그 청와대 옆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예. 네, 그때 저 이제 뵀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오? 네. 네, 저 청년부 때 그때 뵀었습니다. 전공이 뭐죠? 정치외교학입니다. 정외과.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 방에 오시면
한번 좀. 네, 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꼭 오시고요. 예, 예. 이진영님, 네, 예, 들리십니까? 예, 인사하시죠.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계열학과 18학번 이진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양성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한양대 SOM 전공 대학원 신입생입니다. 아, 신입생이시라고요? 네네. 예. 그 제가 여학생이라서 이게 한국말 하는 게 좀 아,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저 종고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전공은 무엇이죠? 전공? 전공 그 생산 서비스 운용 지금 이름 SOM 같은데. 예, 반갑고요. 정직 씨 나가야 된다고 뭐 인사하고 나가실까요? 가능해요? 정직 씨.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양성모. 들었습니다. 맨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데, 걱정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학기도 제발 잘 보내보겠습니다. 아, 3학년인데, 이제 올 학기에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3학년을 3학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학년. 그래서 걱정 없이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상필 씨.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제가 지금 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아이. 나오는데, 네.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고 저도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이겨내시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윤민성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6학번 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 예. 우리 고은혜님,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되시고. 우리 이진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아, 이진수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선교단체 우리 간사님들 힘내시고요. 예. 우리 홍예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관현학과 21학번 홍예찬입니다. 우리 신입생이시죠? 아니요, 21학번. 네, 아닌데.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이시구나. 예. 악기는? 네, 악기 플루트 전공이에요. 네. 언제 한번 우리 연주해 주세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진영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하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우리 배종의 간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채플에서 예배드리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러시아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가 있는 친구는 우리가 뭘 해도 그 친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응애녹부왕님, 안녕하세요. 저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건강에 한 학기 동안에 연구하고 계획이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우다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언제 졸업할까 그것도 너무 걱정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일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후레를 구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우리 김현정님 지난주도 오셨고요.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저 연극영화과 그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우리 김현정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연극영화과 박사과정 1기에 재학 중인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신입학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 채플이랑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말씀 그리고 좋은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음악대학 국악과 제2전공 작곡가로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김시준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시죠? 지금 그 잔여 학점이 남아서 5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공은 뭐죠? 네, 국악과이고 작곡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작곡, 국악과 작곡 전공. 네. 아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분야인데. 예, 반가워요. 시준 씨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작곡이십니다. 찬송가에 2곡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유, 시준 씨 만나보고 싶은데.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신입생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국부장님 잘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 서울 캠퍼스 왔어요. 주시 한기회 운영위원회 때문에 아이고야. 왔고 오면서 교목실에서 아까 우리 그 이준수 간사님, 배종래 간사님 화장실 찾아서 안내해 드렸고요. 또 오늘 우리 한 4, 5년 전에 우리 항상필 형제 학생 아주 군대 갔다 와서 너무 든든한 모습 너무 아주 보기 좋고요. 오늘 다우다랑 꼬엉 또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오늘 막 목사님 늘 한 주간 되새김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갖고 오늘 또 한번 내 머릿속에 정리하면 음식과 옷을 걱정하지 말자. 염려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교수님 지난주에 저기 출장 가셔서 못 들어오셨는데 예, 오셨어요. 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학기 저번 주에 참석 못해서 처음으로 뵙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들 많이 배워서 너무 반갑고요. 한 학기 동안 계속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한 학기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경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채플에 와서 너무나 반갑고 좋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걱정 같은 것들이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자꾸만 들 때가 많은데 그게 다 믿음이 부족한 거니까 그런 걸 더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진 교수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 저희 어머님께서 염려가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모스크바 비행기 타러 갈 때마다 한 수십 번은 탄 것 같은데, 소식을 안 전하면 도착해서 비행기가 떨어지신 줄 알아요. 예, 그 정도로 염려가 이렇게 많으셨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저희 가족이 이제 코로나 양성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5회 정도 지금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원래 코로나 양성 가족들이 음성 가족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따로 프레지던트 호텔, 우리 한양대에서 운영하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 12시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 5시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옷이나 먹는 거 이외에 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다. 이 개인 연구실, 이 5평, 원래 하나님의 피난처 가장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개인 연구실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한양대로부터 연구실 받고 너무나 감사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저도 학교에서 참 성직처럼 참 이 학교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일 중독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참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러 교수님들, 또 우리 오늘 처음 참석하시거나 또 여러 번 참석하시던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괴테에서부터 쭉 소개해 주시다가 이렇게 우리도 그냥 성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 언제 빠져들어갔는지 알지 못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괴테 많은 사상가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좋은 이 복음 전파의 방법 감사하고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항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거든요, 그게. 미래에 대한 생각, 장차 닥칠 것에 대한 생각. 이게 어느 부분까지는 이게 염려고, 어느 부분까지는 계획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인텔렉추얼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잘 사용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거는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노력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 지나치게 그냥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신 말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심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원 교수님 설교문 입학생들을 위해서 번역하시고 오늘 또 통역도 해주셨는데요. 인사하시죠.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방성주 교수님께 답변을 하나 올렸습니다. 걱정과 계획과 한데 경영학을 배워라. 그러면 걱정과 계획을 구분할 수 있다. 아유, 제가 매주 밥 먹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사님 말씀 너무 도전되고 참 우리 삶을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그 번역하고 통역하시는 거 지금 괜찮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힘드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오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자막을 틀어보니까 그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약간 지금 제 것만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래 선생님 그 코로나 확진됐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박미래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귀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거고 선생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은 지금 저기가 계셔요. 식권 때문에.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뭐 다른 가셔서 제가 혹시 빠뜨린 분이 계시거나 혹시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오늘 운영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오늘 제가 2시 반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만일에 줌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일에 줌으로도 가능하게 되면은 좀 URL을 뭐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다라든가. 오전에 보내놨습니다. URL.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줌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